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또다시 이제 슬슬 대유행의 기미가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새로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하필 이때에 또 이러한 상황 또 이렇게 계속 또 확진자가 늘어가니까 사실 참 속상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저와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보통 모세라고 이야기하면은 모세에 대한 인물,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다양한 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세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살 수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면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초창기 모습들, 우리는 그 초창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 모습들 중에 한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못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13절에서 함께 볼 수 있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세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어떠한 법칙과 같은 건데요. 구약을 보면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처음의 모습은 정말 약한 자고 정말 연약한 자인데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내용,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낸 것이 어찌 보면 구약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로 여기 있는 오늘의 주인공 모세 역시
이 연약한 모습,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때 당시 그 당시 모세의 상황들, 모세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 사람처럼 자라났지만 결국 그는 지금 도망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있는 도망자 신세,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의 적은 매우 강대했다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죠. 그가 애굽에서 자라났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적으로 돌려야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적이 되어야 하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모세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나는 너무나 한없이 작은데 나의 적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같이 그는 내가 너무나 작다라는 나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할,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은 너무나 크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저도 제가 무력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여전히 정말로 타락해 있고, 세상은 어떠한 죄된 관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을 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심지어 그것들 안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교회마저 타락해 있는 그 모습들, 교회의 죄악들, 교회의 분열들,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그 심정은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결국 개혁해 나가야 할 것들이고 세상 가운데 그것들이 그릇되었음을 밝혀야 할 우리인데, 정말 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하겠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해서 너를 보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더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쓸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너무나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 본문 가운데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가 제시한 핑계는 주여 저는 입이 너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실 정말로 모세가 나는 입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내가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주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핑계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각종 걱정들, 핑계들을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난 너무 소심한데 내가 세상 가운데 그들과 대적할 수 있을까? 난 너무 바쁜데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맡아야 하는 이 일들을 하기도 너무 벅찬데, 그리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모세가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막막한 현실, 너무나 큰 적 앞에서 결국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것들을 대면서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세의 답변에, 이러한 우리들의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것을 핑계 대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은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한 조력자, 서포터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계획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행하시는 플레이어의 입장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라고 열심히 도와주는 서포터라면 만약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네, 미안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그 분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일들을 실패하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성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조력자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적을 행할 지팡이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조력자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이적을 행할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이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구약시대에 있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성공이 온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단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돌아본다면 모세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일들을 행했던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끝에 이 소명의 길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들 때문에 주여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핑계대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은 그것들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명의 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길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교회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라는 곡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힘들고 두렵고 지칠 때도 많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사역들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의 사명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일 있을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300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일단 1.5단계로 단계가 상향이 됐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되면은 2단계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별히 연말이고 이제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내년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단합해야 할 시기인데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에 제약이 오게 될 것 같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들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될 만큼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뜨거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유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유년부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더욱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서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몸 가운데 건강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 역시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기억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사실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비전과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수능에 대한 성공, 그런 것들도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1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주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선생님들의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잃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잃은 양들의 명단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래도 지난주 참 다행이었던 것은 출석 인원도 늘었고 온라인 예배 인원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래도 아이들이 고정되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계속 있고, 또 오지 못하던 아이들, 안 온 아이들도 또 점점 더 이렇게 한 발자국씩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직까지도 연락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은율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5반 이은율 친구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1학년 사실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부모님들 떼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유년부 공동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들,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어린 양들, 우리 반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정말 내년도 유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유년부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소명의 길들, 사역의 길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획대로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년도 유년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